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굉장히 길죠? 근데 말씀 제목이 그대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확신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세 가지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말이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이란 어떠한 것에 끝이 있느냐니까 먼저 개인의 끝,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이, 우리 몸은 어느 날 죽는 시간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이 딱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또 종말이 있어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때 굉장한 강대국이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로마라는 굉장한 강대국이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 성경에 가장 처음에 애굽이라는 또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또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렇게 시대마다 문을 닫게 되는, 시대가 끝나게 되는 이 시대의 종말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들과 재난이 막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들도 심지어 얘기하고 있고, 뭐 과학자들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마는 성경이 잘 먼저 얘기하고 있던 것이 바로 지구의 종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 가지 종말,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부 다 두려운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두려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복음화의 여정인 줄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전에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별의별 소리 소문 다 듣고 너희가 다 하겠지만 상관없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저 거의 2000년 다 돼가는 얘기죠. 주 79년도인가 그때쯤에요. 그 로마의 폼페이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은 야, 이때가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시간표인가 보다 아마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2000년 가까이 지금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개인의 종말도 또 시대마다 일어나는 많은 종말들, 지금도 뭐 이런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런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매체들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지구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실제 얼마나 전달되었을까요? 지금 막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막 큰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이 세상이 지금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표와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절이었어요. 맞죠?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몸은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요, 그 나머지 열매들은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저 불신자도 신자들도 다 부활하는 몸을 입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 또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들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저 시대의 종말, 저 지구의 종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면서 다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의 소망과 그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나의 종말도 올 수도 있고 또 시대의 종말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지구의 멸망이 오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이것을 아는 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축복이 준비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어요. 우리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었어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 오늘 뭐 하고 계시나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간단하게 안부 묻는 정도의 질문이 아니고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우리 렘넌트들이 확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 하시느냐? 승천하셨으니까 뭐 하늘에서 쉬고 계시겠죠. 그것이 아니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 내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축복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축복은요, 사단이 절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축복이라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포근하고 안전해. 그것도 맞습니다. 그 왜 안전하고 포근합니까?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쥐락펴락할 수 없는 그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이 곧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바르게 알고 누리면요, 성령 내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죄의 권세, 지옥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탐내지 못하고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음이,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다, 이 말이란 말이죠. 아니 그러니 우리가 왜 빛과 어두움으로도 성경은 얘기하지만 빛이 비추어져 있는 곳에 한 곳에 갑자기 어두움이 혼자 뚝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벽이 갈라져 있지 않은데 불이 반짝 켜져 있는데 이쪽은 시꺼멓게 어둡고 여기는 밝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어떻게 되죠?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어두움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도망가게 되어지는, 동시에 벌어지는 영적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틀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곧 누구시냐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목적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성령이 인도해 나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쵸? 이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최종의 목적이라고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알고 누리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할 때 두 번째 것도 너무 중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 있죠. 우리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딱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의 권세로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늘의 권세로 우리에게, 땅의 권세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그 하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권세란 어떠한 뜻이냐? 예수님이 아주 성경을 통해 알아듣기 쉽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열쇠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주면 내가 땅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 있죠.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로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를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요즘에는 열쇠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랩런트들은 집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죠. 그렇죠? 제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열쇠를 설명해 줘야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제가 세대 차이가 있구나 싶은 게요. 열쇠 사진을 어제 쓰려다가 이거 뭐 알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아직도 왜 자물쇠나 이런 거에 보면은 열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맞는 열쇠로 돌려야 이게 딱 열려서 뭐 보물창고가 열리든지 뭐 창고가 열리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여 하는 기도를 보고 열쇠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저 하늘의 문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기도로 열려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나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단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주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이게 계시록 3장에도요. 계시록 3장 7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다윗의 열쇠도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여시게 되면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시면요. 사단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또 닫으시면요. 아무도 열라고 해도 열 수가 없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날마다 24 이 축복 누리는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맞죠? 아니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 보좌를 열고 닫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안 누릴 거냐 말이죠. 이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거 있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이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하셨으므로 그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거야 그런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응답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말이죠. 그 분명한 근거와 증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땅의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 땅의 권세를 보고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사단은 활동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12가지 전략을 펼쳐나가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저 강대국과 저 일일이 개개인을 다 사로잡고 있고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저 완전히 틀린 것에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종교, 우상, 미신, 무속 별 말도 안 되는 것에 다 사로잡고 있더니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서 영원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영원 지옥 가도록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단은 불신자들의 왕노릇하며 동시에 신자들을 속이려는 속임수로 계속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탁 빠져 있을 때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딱 깨어 있으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기도 속에서 정신 차리고 있으면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져 버리거든요. 사단에게는 그거만큼 큰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 있지 못하도록, 말씀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도록 자꾸 속인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시키려고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의 권세,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합니까? 이러지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거 있죠. 지금도 귀신 들린 전 무당에게요, 정치인, 유명인, 사람들 쫓아가서 다 물어본다니까요. 실제 역사하고 있고 그들에게 실제 답을 줘요. 왜냐하면 악령도 역사하니까요. 그런데 그 끝은 멸망, 지옥을 벗어날 수 없도록 딱 묶어두게 되는 거 있죠.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어두움의 흑암 세력과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도록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들이 사도행전에 이어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이 안진뱅이 40년을 넘게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요, 성전으로 들어가 뛰어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안진뱅이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는 걸어다니기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한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점과 점쳐주며 그 무속하는 그 여자아이가 계속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요, 바울이 참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한 거 있죠. 그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돼버렸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여종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던 상인들이 바울을 신고해가지고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끌려가게 됐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땅의 권세, 지금도 그 이름이 능력 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이름 사용하여 현장에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 약속하신 무엇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가진 자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신 이 세계의 복음화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개인의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우리는 이것이 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봐야 돼요. 이 종말이 100개, 1000개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따고냥으로 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 복음화는 멈추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던 바울이요, 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세계 복음화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겠다 말하고 고백한 거 있죠. 그 증거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한 거예요.
그것이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의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바울은 딱 알고 있었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시끄러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 아니 세상은 좀 스펙이 좋은 사람, 좀 인물이 좋은 사람, 뭔가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복음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복음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복음에 대한 말씀과 성령에 대한 말씀과 교회에 대한 말씀과 모든 말씀들이 있는 중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에 대한 마음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밥을 먹을 때 막 배부르면 끝입니까? 그럼 뭐 길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막 길에 떨어진 걸 막 주워 먹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막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죠? 지지야 안 돼. 먹으면 안 돼. 막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에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와 바울의 전도 행전들을 여기에 다 담아두신 이유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야 라고 적어두신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일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참 중요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전도와 선교를 알리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고 계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로 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지난주에도 기념했고 날마다 누리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사는 날 동안에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그렇죠?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시끄러운 일들과 어려운 일 속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 복음화의 미션 향하여 걸어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낙심할 것도 전혀 없음이 이 부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수신함과 부활의 소망 갖춘 렘넌트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은 성령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며 성령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치유해 나가심을 믿습니다.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